다시 길을 떠나다. 장교가 일어났기에 저는 그 친절에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떠나기 위해 그에게 갔습니다. 그는 차를 권하고 저에게 일루불을 주었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고 저는 기쁨으로 충만해서 제 길을 떠났습니다. 한 1km 정도 갔을까? 갑자기 저는 그 군인들에게 일루불을 주기로 약속한 것이 생각났습니다. 이제 제 일루불이 생겨서 제 주머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걸 주어야 할 건가 말 건가 저는 망설였습니다. 한편으로 그들이 너를 때리고 강도질을 해갔을 뿐 아니라 그들이 지금 체포된 상태인데 그 돈을 쓸 수는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성경에 내 은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라. 로마서 12장 20절을 하셨고, 예수님 스스로도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 고도하시고 너를 거룩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 하는 사람에게는 거룩가이도 내주어라. 마태복음 5장 40절과 하셨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둘째 생각이 맞는 것 같아 되돌아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병행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다음 행선지로 떠나기 위해 죄수들이 밖에서 정렬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그 두 사람에게 갔습니다. 일루불을 그들의 손에다 쥐어주면서 회개하고 기도하시오. 회개하고 기도하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분은 그대들을 버리지 않으셨을 것이요. 라고 말하고 그러나 그들과 반대방향으로 향했다. 큰 길을 따라 한 50km쯤 남짓 걸었을 때 샛길로 들어가 혼자서 책을 읽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숲속을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작은 마을만 지났습니다. 어느 때 하루 종일 숲에 앉아서 필로칼리아를 자세히 읽고 거기에서 놀랍기 그지없는 것들을 정말로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 마음은 올바른 지도와 필로칼리아의 학위를 받으면서 터득하려고 노력하려던 내면적인 예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싶은 열망으로 불탔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군데에서 하루 종일 조용히 생각할 수 있는 정착지를
많이 차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슬픔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이때 저는 성경도 읽었는데 비록 불분명하고 수수께끼 같은 것이 많이 있긴 했지만 그저보다 이해가 잘 되기 시작했다. 필라델피아가 성경의 신비들을 푸는 열쇠가 된다고 말한 교부들의 말씀이 정말 진실했습니다. 이 말씀 중에 감춰진 뜻을 어느 정도 이해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 중 속사람, 신령과 진리로 예배함, 하나님 나라는 너희 중에 있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심. 로마서 8장 26절. 내 속에 거하라. 나에게 네 마음을 주라. 그리스도를 옷 입다. 성령이 우리 마음과 혼인함. 아바 아버지라 부름 등의 말씀의 뜻이 새롭게 와 닿았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 중 속사람, 베드로전서 3장 4절, 참된 기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함, 하나님 나라는 너희 중에 있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심, 내 속에 거하라, 나에게 네 마음을 주라, 그리스도를 옷 입다, 성령이 우리 마음과 혼인함, 아바 아버지라 부름 등의 말씀이 뜻이 새롭게 와 닿았다. 이제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면 주위의 모든 것이 그렇게도 환희의 참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무, 풀, 새, 땅, 공기, 빛이 모든 것이 마치 인간을 위해 존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다고 선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자연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에게 찬양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필로칼리아에서 모든 피조물의 언어를 안다고 한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과 교통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도 알게 됐습니다. 모든 자연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에게 찬양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필로칼리아에서 모든 피조물의 언어를 안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과 교통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산림 관리인을 만나다. 이런 식으로 계속 오래 걸어가다가 드디어 인적이 거의 없는 곳에까지 가게 되어서 사흘 동안 사람 사는 동리를 하나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마른 빵은 이미 다 먹어버리고 이러다간 굶어 죽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 절망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드리자마자 절망적인 마음은 사라졌습니다. 제 스스로를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다시 기쁨과 평화로 가득 찼습니다. 숲 바로 옆에 뻗은 길을 한참 가고 있는데 숲에서 잡종개가 튀어나와 제 앞으로 왔습니다. 제가 부르니까 가까이 다가와 다정하게 꼬리를 저으며 놀자고 하였습니다. 저는 기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대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임했도다. 분명히 숲속에 풀을 뜯고 있는 가축대들이 있다는 뜻이지. 물론 이렇게 훈련받은 가축을 치는 사람은 것이리
적어도 가까이에 사냥꾼도 있겠지. 아무튼 빵 조각 몇 개는 구할 수 있으리라. 24시간이나 아무것도 먹지 못했으니 그도 저도 아니면 가까운 동리가 어디 있는지 그거라도 물어볼 수 있겠지. 개는 제 주위를 돌며 깡충깡충 뛰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는 것을 눈치채고 튀어나온 좁은 길을 따라 숲속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한 450m 정도 가니까 개가 나무 사이에 있는 구멍으로 들어가더니 거기서 밖을 내다보며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깡마르고 창백하게 생긴 중년의 농부가 큰 나무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는 저에게 어떻게 이런 곳에 오게 됐느냐고 물었고 저는 그에게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친절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 농부는 저를 자기 움막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는 산림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거기 벌목을 위해 팔린 목재들을 지키고 있는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저에게 빵과 소금을 주었고 그렇게 하여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참 부럽군요. 이렇게 사람들하고 떨어져 조용한 곳에 편안하게 사시는 것이 저는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서 온갖 사람들과 섞여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원하면 당신도 여기서 살 수 있어요. 여기 멀지 않는 곳에 전 관리인 살던 오래된 움막이 하나 있지요. 물론 좀 헐었지만 여름 나는 데는 그런 대로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여권도 있겠다. 그리고 동네에 일주일에 한 번씩 빵도 갖다 주겠다. 여기 절대 마르지 않는 겨울도 있겠다. 좋지요, 형제여. 나도 10년 동안 빵만 먹고 살았어요. 마시는 것은 물 외에 아무것도 없고. 한 가지 여름이 지나 가을이 되면 농사꾼들이 농사를 마치고 한 200명가량 이리로 몰려와 나무를 베죠. 그러면 내 할 일은 끝나고 당신도 더 이상 머물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말 들으니 얼마나 기쁜지 저 그 발 앞에 꿇어 앉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비를 베푸시니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가 그렇게도 소망하던 것이 뜻밖의 성취된 것입니다. 늦가을까지 아직 넉 달 동안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필로갈리아를 읽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예수 기도를 터득하기 위해 필요한 평화로움과 고적함에 몰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있을 때까지 있기로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가 보여준 움막에 정착했습니다. 저는 잘 때를 구해준 이 순직한 시골 형제와 좀 더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는 자신의 삶과 거기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나도 잘 살았지요. 무명이나 삼배 등을 염색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잘 되는 장사였어요. 그렇지만 죄는 많이 지었던 셈이죠. 일을 하면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거짓 맹세도 하고 욕도 하고 술도 많이 마시고 싸우기도 했으니까요. 우리 동네 늙은 집사 하나가 있었는데 최후 심판에 대해 쓴 오래된 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도 집을 찾아다니며 그 책을 읽어주고 그 값으로 돈을 받곤 했지요. 나한테도 찾아왔어요. 돈을 좀 후하게 줬더니 새벽닭이 올 때까지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나는 앉아서 일을 하면서 그가 읽어주는 것을 들었는데 지옥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형벌, 산 자들이 어떻게 변하고 죽은 자들이 어떻게 부활하는가 하는 것, 하나님이 내려와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 그때 천사들이 나팔을 불 것이라는 것, 유황불이 어떻게 우리를 태우고 벌레들이 어떻게 죄인들의 몸을 파먹을 것이라는 것 등등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지요. 그 책을 읽어주고 그 값을 돈을 받고 했지요. 나한테도 돈을 좀 후하게 줬더니 새벽닭이 올 때까지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나는 앉아서 일을 하면서 그가 읽어주는 책을 들었습니다. 지옥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형벌, 산 자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죽은 자들이 어떻게 부활하는가 하는 것,
하나님이 내려와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 그때 천사들이 나팔을 불 것이라는 것, 유황불이 어떻게 우리를 태우고 벌레들이 어떻게 죄인들의 몸을 파먹는 것이라는 것 등등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도저히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겠구나. 이제 내 영혼을 구원하기 시작해야 하겠구나. 기도라도 해서 내 죄를 없애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이런 생각에 벗어날 수가 없었지요. 결국 염색업을 그만두었습니다. 딸린 식구들이 없으니까 집도 팔고 동네 조합으로부터 빵과 옷과 기도할 때 쓸 양초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여기 살림지기가 될 것을 자청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나는 도저히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겠구나. 이제 내 영혼을 구원하기 시작해야겠구나. 기도라도 해서 내 죄를 없애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이런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지금껏 10년을 여기서 살고 있다고 하루에 한 끼만 먹고 그것도 빵과 물만 가지고 산답니다. 닭이 울 때 일어나서 성화 앞에다 7 촛불을 켜고 먼 동이 뜰 때까지 엎드려 기도를 드리죠. 낮에는 돌아다니면서 숲을 관리하는데 옷밑 맨살 위에 33kg 되는 쇠사슬을 차고 다닙니다. 이제 욕도 안 하고 포도주나 맥주도 안 마시고 싸움질도 안 하고 평생 여자라고는 건드려 본 적이 없죠. 처음에는 이런 생활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꾸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기도를 하면 죄가 씻어지는가? 이런 생활을 쉰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죽은 사람들이 부활한다는 등 그 책에 적힌 것이 정말로 사실인가? 100년 전이나 그 이전에 이미 죽은 사람이 이제 먼지도 없이 사라졌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난단 말인가? 정말 지옥이라는 것이 있는지 누가 알 수 있단 말인가?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사람이 죽으면 그대로 썩어서 자취도 없이 사라지는 것 아닌가? 아마 그 책은 성직자나 관리들이 우리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겁을 좀 더 고분고분하고 하도록 하려고 쓴 것일 거다. 인생이란 것이 정말 힘들고 고달프지만 어디 위로받을 때도 없고 죽고 나면 그뿐 아닌가. 그러니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저 살아있을 때나 편히 살고 즐기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등의 의심이 자꾸만 나를 괴롭혔지요. 이어서 그는 아마 옛날에 하던 일을 다시 해야 할까 봐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하는 말을 듣고 동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로지 교육받고 똑똑한 사람들만이 자유스럽게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손박한 시골 사람이 그것도 우리 형제 중 하나가 도대체 이런 엄청난 의심을 품고 있다니 어둠의 세력은 누구에게나 다가오고 특히 단순한 사람을 공격하기 쉬운가 보다 누구나 이런 영적 원수들을 대응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얻고 힘을 길러야 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해 이 형제를 돕고 그 믿음을 강화해 주기 위해 배낭에 들어있던 필로칼리아를 꺼내 제 109장 헤시키오스 글을 펴서 그에게 읽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짓지 않는 것이 오로지 형벌을 받는 게 무서워서라면 그것은 쓸데없고 무익한 것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 영혼이 죄된 생각에서 스스로 벗어나는 길은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순결하게 하는 일 외에는 없는데 이런 일은 예수의 기도라고 하는 내면적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더욱이 교부들이 말씀 바에 따르면 오로지 지옥의 형벌이 무서워서 혹은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는 욕심 때문에
구원을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노력은 너무 이해타산적이라는 것입니다. 형벌을 무서워하는 것은 노예들이 하는 것이고 천국에서 보상을 바라는 것은 싹군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들의 아들로서 그에게 오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모두 정직하고 또 그분과 연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원이 즐거워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오직 그분에 대한 사랑과 헌신 때문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참고 견디고 예를 쓴다고 해도 정신으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마음으로 예수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런 의심으로 헤어날 수가 없고 죄에 휩쓸리거나 조그마한 유혹에도 지고 맙니다. 필로칼리아를 꺼내 백부장 헤시키오스의 글을 펴서 읽어줬습니다. 그러면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오로지 형벌을 무서워서라면 그것은 쓸데없는 무익한 것을 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영원히 된 생각에서 스스로 벗어나는 길을 정신 차리고 마음을 순결하게 하는 일 외에는 없는데 이런 일은 예수 기도라고 하는 내면적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더욱이 교부들이 말씀한 바에 따르면 오로지 지옥의 형벌이 무서워서 혹은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욕심 때문에 구원을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노력은 너무나 이해타산적이라는 것입니다. 형벌을 무서워한 것을 노예들이 하는 짓이고 천국에서 보상을 받으려는 것은 싹군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들의 아들로서 오기를 바라고 우리가 모두 정지하고 그분과 안전함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을 즐거워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오직 그분에 대한 사랑과 헌신 때문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참고 견디고 예를 쓴다고 해도 정신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마음으로 예수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부터 헤어날 수가 없고 죄에 휩쓸리거나 조그마한 유혹에도 지고 맙니다. 형제여 예수 기도를 시작해 보시죠. 누구나 할 수 있고 형제처럼 조용한 데 살면서 너무나도 쉬운 것이죠. 금방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좋지 못한 생각에 형제를 에워싸지 못할 것이고 그 대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알 수 있고 최후 심판이 정말로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깨달을 수 있게 되지요. 형제의 마음은 짐을 벗는 듯 홀가분해지고 이 기도에서 생기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므로 스스로 놀랄 것입니다. 그러면 애로움도 느끼지 않게 되고 구원을 위해 애쓰는 노력에 대해 의심하는 일도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그에게 예수 기도를 어떻게 시작할지 그리고 어떻게 쉬지 말고 할 수 있을지 하나님의 말씀과 교부들의 가르침에 따라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하라는 대로 할 뜻이 있는 것처럼 보였고 그것만으로도 훨씬 더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와 헤어져 그가 말해준 문막으로 갔습니다. 오 하나님, 그 동굴 아니 무덤 같은 곳에서 발을 들어놓은 순간 얼마나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의 즐거움이 다가왔는지 제게는 이곳이 화려하기 그지없는 궁전 모든 기쁨과 위로가 가득한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기쁨의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혼자 생각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평화롭고 조용한 곳에 머물게 되었으니 지성으로 내 할 일에 착수하고 주님께 나를 인도해 주시도록 간구해야겠다. 그래서 저는 필로칼리아를 꺼내어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아주 차근차근 읽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다 읽은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얼마나 지혜와 거룩함이 깊은 책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도 많은 주제가 다루어져 있고 교부들은 너무도 많은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이해하거나 제가 배우고 싶은 모두 짜 맞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쉬지 말고 마음으로부터 저절로 나오는 예수 기도를 어떻게 터득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지식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또 사도를 통해 말씀하신 바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혹은 성령이 소멸하지 마십시오. 하신 말씀에 따라 이런 예수의 기도 은사를 갈구했습니다. 예수 기도를 어떻게 터득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지식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또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그러나 여러분들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말씀에 따라 이런 예수 기도 은사를 갈구했습니다. 아멘. 큰 스승님이 꿈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오래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골몰하다가 혹시 주님께 매달려 귀찮게 굴면 뭔가 빛을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이후 24시간을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계속 기도만 드렸습니다. 마음은 평온해지고 저는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 제가 돌아가신 큰 스님의 방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 제게 필로칼리아를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책은 위대한 지혜로 가득하지요. 하나님의 슬픔은 숨은 뜻이 무언가를 말해주는 말씀으로 가득한 신비의 보물이라오. 이것을 어디서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그냥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읽는 사람의 이해 정도에 맞추어서 가르침을 줍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지혜로운 가르침을 주고 단순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단순한 가르침을 주지요. 그래서 그대처럼 단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 교부들의 가르침을 책에 적힌 순서대로 한 장 한 장 읽어가서는 되는 것이요. 한 장 한 장 읽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요. 처음부터 제2부에 있는 단독자 니케 포르스를 읽고 그러고 나서 짧은 장들을 제외하고 산의 산성 글을 단독자 니케 포르스를 읽고 그러고 나서 짧은 장들을 제외하고 신의 산성 그레고리의 글을 다 읽은 뒤 세 종류의 기도에 대한 세
신학자 시몬의 글과 그가 쓴 믿음에 관한 강화를 읽고 그런 다음에 칼리스투스와 이그나티우스의 글을 읽으시오. 이런 교부들의 작품에는 예수의 기도에 대한 지침이 완전히 나와 있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고 나서도 기도에 대해 좀 더 분명한 가르침을 원한다면 제1부로 넘어가 콘스탄티노를 주교 칼라이투스가 기도에 대한 방법을 요약한 글을 읽어요. 꿈속에서 저는 필로칼리아를 손에 들고 이 구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당장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큰 스승님은 몇 장을 넘기더니 여기 있어 그대를 위에 표시를 해두지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숯을 집으셔서 그가 찾으신 부분 옆에 여백이나 표시를 해 주시오. 저는 큰 스승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기울였고 그가 하신 말씀을 최대한으로 자세하게 기억하려고 했습니다. 꿈에서 깨어보니 아직 새벽이 되지 않았기에 저는 잠자리에 그대로 누워 꿈에서 본 것을 모두 그리고 스승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을 모두 되새겨봤습니다. 결국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꿈에서 내게 나타나신 분이 정말로 큰 스승님의 영혼일까 혹은 내가 그분과 필로칼리아를 너무나 생각하였기에 그냥 내 마음에서 일어난 적용에 불과한 것인가? 하나님만이 아실 일이구나. 기적 같은 일이 아직도 궁금증을 품은 채 잠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날이 밝아왔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움막 안에 밥상 노릇을 하는 바위를 보니 그 위에 필로칼리아가 놓여 있었는데 큰 스승님이 말씀하시던 바로 그곳이 펼쳐져 있고 그 옆에 숯으로 된 표시까지 그대로 있었습니다. 정말 꿈꾼 그대로였습니다. 심지어 그 숯까지 책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일로 아주 놀랐습니다. 분명 그 전날 그 책이 거기 있지 않았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책을 싸서 제 머리맡에다 두었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숯으로 된 표시가 없었다는 것도 물론 알고 있었던 일입니다. 이런 일로 저는 제 꿈이 정말로 또 은혜스러운 추억의 큰 스님께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셨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필로칼리아를 큰 스승님이 일러주신 순서에 따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을 다 읽고 두 번째 읽는데 제 영혼은 제가 읽은 것들을 모두 개인적으로 직접 체험해보고 싶은 열망으로 불탔습니다. 내면적 기도의 뜻이 분명하게 이해되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체득할 수 있는가? 그 열매들은 무엇인가? 영혼과 마음에 얼마나 큰 희열을 가져다 주는가? 이 감미로운 희열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자연적 원인에서 오는 것인가? 망상에서 오는 것인가? 이를 분간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 등을 모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새 신학자 시몬이 가르침에 따라 마음의 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감고 마음으로 심장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가슴 왼쪽에 들어있는 심장을 마음의 눈으로 그려보고 그 고동소리에 조심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방법을 1시간 정도 하루에 여러 번 시도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완전히 깜깜한 밖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곧 제 심장 그림이 그 자연스러운 고동과 함께 마음속에 그려졌습니다. 그리고는 신의 산성 그레고리 칼리스투스
이그나티우스가 가르친 대로 숨쉬기에 맞춰 꾸준한 리듬을 가지고 마음으로 예수 기도를 되풀이하여 외웠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눈으로 심장을 보면서 마음을 심장에 집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외우면서 숨을 들이쉬고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외우면서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면서 숨을 내쉬는 것입니다. 이 연습을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했습니다. 진척이 되면서 시간 늘려 결국 그 하루 종일 반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곤이나 게으름이나 의심이 닥쳐오면 저는 곧장 필로칼리아를 꺼내 특히 마음으로 작용을 다루는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럼 제 열심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외우면서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무슨 일이 일어났으리라 생각하십니까? 운막 안에 밥상으로 들어가는 바위를 보니 그 위에 필로칼리아가 놓여 있었는데 큰 스승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곳이 펼쳐 있고 그 옆에 숯으로 된 표시까지 그대로 있었습니다. 꿈꾼대로였습니다. 정말 꿈꾼대로였습니다. 심지어 그 숯까지 책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분명 그 전날 그 책이 있지 않았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책을 싸서 제 머리맡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 부분을 숯으로 된 표시가 없었다는 것도 물론 알고 있었던 일입니다. 또 은혜스러운 추억의 큰 스님께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셨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쁨이 넘치다. 이렇게 한 주석이 지나자 제 심장 속에 쓰라림같이 생기고 그 후 말할 수 없는 즐거움, 따뜻함과 기쁨과 평화가 따랐습니다. 저를 움직이고 예수 기도를 더욱 부지런히 해야겠다는 열망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나지 않고 오로지 무한한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이후 저는 때때로 제 심장이나 마음을 지금까지와 다른 분류의 생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심장이 더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거품이 넘쳐 흐르는 것 같으면서 말할 수 없는 홀가분함, 자유, 위로를 채워주는 느낌이 들어 저는 완전히 변화된 채 황홀한 기쁨에 감사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 대한 불타는 사랑으로 제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또 어떤 때는 저 같은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주님께 대한 뜨거운 감사와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용솟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제가 전에 가지고 있던 무지몽매함이 완전히 밝혀지면서 전에도 상상도 할 수 없던 것들이 갑자기 이해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감미로운 온기가 심장으로 넘쳐 정신으로 퍼져나가므로 온몸을 하나님의 임재를 체감할 수도 있었습니다. 감미로운 온기가 심장으로부터 넘쳐 전신으로 퍼져나가므로 온몸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감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호를 부르는 이 예수 기도로부터 크나큰 내적 기쁨을 체험하게 되므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깨닫게 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체험과 기타 즐거운 애로움을 예수 기도로 가져가는 효과. 이런 체험과 기타 즐거운 위로를 받으면서 저는 예수의 기도가 가져오는 효과가 세 가지로 곧 영으로, 느낌으로, 계시로,
나타난 것을 주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에서 나타난 것으로는 하나님의 사랑, 감미로운 내적 평화, 정신적 황홀, 순결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즐거운 회상 등이 있었습니다. 감정이 나타나는 것으로는 가슴이 유쾌할 정도로 따뜻해지는 것과 팔다리로 펴지 감미로운 쾌감, 심장에서 기쁨으로 거품이 이는 것, 내적 경쾌함과 생동감, 살아있음에 대한 기쁨, 병이나 기타 화나게 하는 일들에 대해 초연해지는 것 등이 있었습니다. 계시라는 것은 지성이 맑아지는 것, 성경을 깨닫게 되는 것, 모주 피조물의 언어를 알게 되는 것, 모든 근심걱정이 초연해지는 것, 내면적이고 영성적인 삶의 감미로운 기쁨, 하나님 가까운 임재와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확신하게 되는 것 등이었습니다. 내면적이고 영성적인 감미로운 기쁨, 하나님 가까운 임재와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이 확신하게 된 것 등이었습니다. 저는 혼자서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는 생활을 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것들을 체험하다 5달을 보냈습니다. 저는 예수 기도에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쉬지 않고 기도드리게 되고 드디어 저로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데도 정신과 마음이 저절로 그 기도를 되풀이하게 시작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깨어있을 뿐더러 때뿐만 아니라 자고 있을 때도 계속되었고 그 어느 것에 의해 방해받거나 중단될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순간에도 멈추는 일이 없었습니다. 저 영혼 주님께 대한 감사로 차고 넘쳤고 제 마음이 끊임없이 기쁨으로 벅찼습니다. 이루쿠스크를 향해 드디어 불목할 때가 되어 일꾼들이 왔습니다. 저도 저 조용한 처소를 떠날 때가 된 것입니다. 저는 산림관리인에게 고맙다 인사를 하고 기도를 드린 다음 하나님께 저같이 보잘것없는 인간에게 그 자비를 베푸시어 살게 해주신 그 땅에 꿇어 엎드려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든 배낭을 등에 메고 길을 떠났습니다. 오랫동안 여러 곳을 다니다가 드디어 이르쿠스크에 이르렀습니다. 마음속에 저절로 흘러나오는 예수 기도가 여행 내내 누구를 만나거나 무슨 뜻일을 생각하거나 저 위로요 기쁨이 되었습니다. 비록 정도 차이는 있었지만 한순간 저에게 기쁨을 주는 일, 그 일을 그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어디에 있게 되거나 무슨 일을 하게 되더라도 결코 방해가 되거나 약해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일을 하게 되면 기도를 마음에서부터 저절로 나오고 일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어떤 것을 조심해서 듣거나 읽고 한편으로 기도가 되지 않고 계속되면 마치 제가 돌로 나누어진 것처럼 혹은 제 속에 2개가 영혼이 된 것처럼 이 2가지의 동시에 의식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인간이라 얼마나 신비스러운 것인지요.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이 어찌 이리도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지혜로 만드셨으니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이 어찌 이리도 많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지혜로 만드셨으니 늑대를 만나고 여러 곳 다니는 동안 여러 가지 놀라운 경험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말씀드리면 24시간도 모자란 것입니다. 그저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어느 겨울 저녁 무렵에 저는 숲속에 혼자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2.5km쯤 떨어져 있는 마을에 가서 잘 생각으로 그리로 가고 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늑대가 나와 저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손에는 돌아가신 큰 스승에게 바다 항상 들고 다니던 양털고리의 묵주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늑대를 쫓으려고 그 묵주를 휘둘렸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묵주가 제 손에서 빠져나가 어떻게 된 영문인지 바로 그 늑대의 목둘레에 감기게 되었습니다. 늑대는 제게서 물거나 가시덤불로 뛰어들었는데
물러나 가시덤불로 뛰어들었는데 뒷다리 2개가 가시덤불에 얽히어 목줄은 죽은 나뭇가지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늑대는 빠져나가려고 예를 썼지만 목줄이 목을 단단히 조르고 있었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믿음을 가지고 가슴에 성호를 긋고 조심스럽게 늑대에 접근했습니다. 늑대를 풀어주지 않으면 늑대가 목줄을 끊고 그것을 함께 달아나 버릴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 소중한 목줄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가서 목줄을 잡자 목줄은 툭 끊어지고 늑대는 풀려나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감사하고 저 큰 스님을 위해 기도한 후 목적했던 마을까지 무사히 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관에 들어가 하룻밤 잘 자리를 청했습니다. 자러 들어가서 보니 2 남자가 모퉁이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나이가 들었고 다른 한 사람은 중년이었는데 둘 다 보통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타고 온 말을 돌보고 있는 촌사람에게 그들이 누구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한 사람은 공립학교 선생님이고 다른 한 사람은 면재판소 서기로서 둘 다 지체가 높은 사람들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나는 저분들을 모시고 여기에서 약 20km 떨어진 박람회장으로 가고 있는 그 길이요. 한참 앉아 있다가 한 시골 부인에게 바늘과 실을 좀 달라고 하고 촛불에 가까이 다가가 목줄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석이 되는 사람이 저를 보고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해서 목줄가 끊어진 모양이군요 하고 건넸습니다. 제가 끊은 것이 아니고 늑대란 놈이 끊은 것이죠 하고 제가 대답했습니다. 석이 되는 사람은 웃음을 터뜨리며 저런 늑대들도 기도를 하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숲에서 일어난 일을 그대로 다 말했고 이 묵주가 왜 제게 그렇게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도 이야기했습니다. 석이 되는 사람은 다시 껄껄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당신같이 거룩한 사기꾼에게는 기적이라는 것이 언제나 일어나는 것이지. 그렇지만 여기에 하나님이 끼어들 일이 뭐요? 당신은 그 늑대에게 뭔가를 던져서 쫓았겠지. 개나 늑대는 자기들을 향해 휘두르는 물체를 겁내는 법이니 겁이 나서 도망하다가 가시덤불에 걸리는 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 세상에 이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어찌 그것이 다 기적이라고 믿을 수 있단 말이요. 선생이라는 분은 서기가 하는 말을 듣다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성급한 결론은 금물이죠. 학자들이 하는 말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 시골분이 하는 이야기에 자연의 물리적 신비와 영적 신비 양쪽을 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서기가 물었습니다. 글쎄 아시다시피 비록 교육을 많이 받지는 못하셨을지라도 학교에서 사용하는 문답 형식으로 요약되는 출판된 신구약의 역사책은 공부하셨겠지요? 처음에 남자의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그는 무죄한 은혜의 상태에 있어서 모든 동물들이 그에게 복종했다는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동물들이 경외함을 가지고 아담에게 다가왔고 아담은 그들 중에 하나의 이름을 지어주었지요. 이 묵주 전 주인은 성인이었습니다. 성스럽다는 것이 뭔가요? 노력이나 투정을 통해 아담이 즐겼던 그 무죄한 은혜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영혼이 거룩하게 되면 몸도 거룩하게 되는 법이시죠. 성인들은 언제나 손에 묵주를 들고 있거든요. 이렇게 손에 묵주가 떨어지는 일이 없이 들고 있었으니 그 손에서 나오는 거룩함 때문에 결국 아담에게 있던 그 무죄한 은혜의 상태에 흘러나오는 힘을 묵주에서 다 불어넣어 주었다고 볼 수 있지요. 이것은 삶의 영적 본성에 관한 신비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지금도 모든 동물들은 이 힘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선천적으로 물려받았어요.
동물들은 후각으로 그것을 감지합니다. 모든 짐승들이나 동물들에게는 코가 가장 중요한 감각기관이니까요. 이것이 삶의 물리적 본성에 관한 신비입니다. 석이 되는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당신네는 배웠다는 사람들은 힘과 지혜가 철철 넘치게 싸들고 다니는구려. 우리 같은 단순무식한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더 단순하지요. 보드카나 한 잔씩 따서 목구멍으로 털어 넣으면 거기서 힘이 생기죠. 그러고 일어나 술병이 있는 선반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건 대그사정이고, 그러나 학문적인 일을 우리에게 맡겨 놓으시오. 선생 되기가 말했습니다. 저는 선생이 되는 분이 말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어 그에게 가까이 가 선생님 좋으시다면 제 큰 스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해 드릴까요?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믿음을 가지고 가슴에 성호를 긋고 조심스럽게 늑대에게 접근했습니다. 늑대를 풀어주지 않으면 늑대의 묵주를 긋고 그것과 달아나 버릴지도 일어났습니다. 가까이 가서 묵주를 잡자 묵주는 툭 끊어지며 늑대는 풀려나가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는 큰 스님을 위해 기도한 묵지적으로 말까지 무사히 갈 수가 있었습니다. 당신같이 거룩한 사람은 사기꾼의 기적이라는 것이 언제나 능력을 선천적으로 물려받았어요. 모든 지금 능력을 선천적으로 물려받았어요. 동물들은 후각으로 그것을 감지합니다. 모든 형태의 동물들에게는 크고 코가 가장 중요한 감각기관이니까요. 이것이 삶의 물리적 본성에 관한 신비입니다. 이렇게 손에서 묵주가 떨어진 일이 없이 성인들은 언제나 손에 묵주를 들고 있거든요. 이렇게 손에서 묵주가 떨어지지 않는 일이 없이 들고 있었으니 그 손에서 나오는 거룩함 때문에 결국 아담에게 있던 그 무제한 은혜의 상태에서 흘려나온 힘을 묵주에서 불어넣어 줬다고 볼 수 있지요. 삶의 영적 본성에 대한 신비. 해몽. 저는 큰 스님의 꿈에 나타나 어떻게 저에게 가르침을 주셨고 필로칼리아의 나오는 구절을 어떻게 스스로 표시를 해주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이 되는 이 모든 것을 귀 깊이 들었는데 석이 되는 사람은 긴 의자에 비스듬히 들어누워 중얼거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빈말이 없지. 성경을 너무 읽으면 돈다고 하더니 정말 맞는 말이군. 무슨 귀신이 밤에 돌아다니다가 책에다 표시를 해준다는 말인가. 당신 자다가 그 책을 펴서 바닥에 떨어뜨리고 바닥에 있던 검정이 묻게 된 거지. 이것도 당신 기적이라고. 정말 당신 못 말리겠구만. 그딴 건 너무 봐서 선물이 나요. 이렇게 중얼거리더니 벽을 향해 잠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선생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하시면 그 책을 직접 보여드리죠. 보시면 그것이 그냥 검정이 묻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저는 배낭에서 필로기과 꺼내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이런 지혜에 놀랄 따름입니다. 어찌 육체가 없는 영혼이 숫조각을 집어들고 이런 표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선생이 되는 표시를 본 다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것도 역시 영적 신비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죠. 이렇게 설명을 해보리다. 영들이 지상에서 아는 누구에게 육체적인 모양으로 나타날 때는 공기나 자기를 주위에 있는 요소를 모아 육신을 이루지요.
공기나 자기들 주위에 있는 요소를 모아 영들이 지상에 사는 누구에게 육체적인 모양으로 나타날 때는 공기나 자기들 주위에 있는 요소들을 모아 육신을 이루죠. 일단 임무가 끝나면 그들은 그들의 육신을 만들 때 사용한 요소들을 물질계로 되돌려 주는 겁니다. 마치 공기가 탄력성을 가지고 있고 압축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기를 옷 입고 있는 영혼도 물체를 집어들고 글씨를 쓴다든지 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책이 무슨 책이죠? 좀 볼 수 있을까요? 그 책을 들고 아무데나 열었는데 그것이 새 신학자 성시 시므온 글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 신학책이군요. 전에 본 일이 없는 책인데요. 선생님,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서 마음속으로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예수 기도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책이죠. 25명의 교부들이 여기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선생되는 분들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 앞에 머리에 땅에 닿게 절하고 예수 기도에 대해 그가 알고 있는 것을 저에게 말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좌우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려고 속으로 신음한다고 한 그것입니다. 속으로 하는 예수 기도는 이처럼 모든 피조물이 하는 신비로운 속으로 신음하며 그들 하나님을 향한 영혼들의 생내적 갈급이지요. 그의 구태여 배워야 하는 뭐가 아닙니다. 누구나 무엇이나 다 생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요. 어떻게 그걸 터득하고 발견하고 마음속으로 체험할 수 있나요? 그것을 어떻게 알아내고 자기의 의지로 받아들이려고 터득하고 활성화해서 즐거움과 깨달음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런 문제를 취급한 신학책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지 않는군요. 저는 얼른 말해서 그러나 바로 여기 그 문제가 취급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되는 분은 연필을 꺼내 필로칼리아의 제목을 적어두고 말했습니다. 당장 이 책 토블스크로 주문해서 공부를 해야겠네요. 그러고 서로 헤어졌습니다. 저는 길을 계속 가면서 그 선생님 분야의 이야기를 나눌 수 없었던 일로 하나님께 분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일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석이 되는 사람도 주님의 섭리에 따라 필로칼리아를 적어도 한 번이라도 읽고 지혜를 얻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예수 기도에 대해 그가 알고 있는 거에 저에 말해달라고.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좌우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려고 속으로 신음한다고 한 것입니다. 속으로 하는 예수 기도는 이처럼 모든 피조물이 하는 신비로운 속으로 신음하며 그들 하나님을 영혼들의 생내적 갈급이죠. 어떻게 그걸 터득하고 발견하고 마음속에 체험할 수 있나요? 그것을 어떻게 알아내고 자기의 의지로 받아들이고 터득하고 활성화해서 즐거움을 깨달음과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이지 이런 문제를 취급한 신학책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지 않는군요. 예배당직으로 이르다. 또 한 번은 봄철이었는데 어느 마을에 이르러 한 신부님의 집에서 잠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신부님은 아주 친절하신 분으로 독신이어서 저는 거기서 사흘밤을 지냈습니다. 그동안 저를 유심히 살펴보시더니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나하고 같이 지냅시다. 이곳은 지금 양심적인 사람이 필요해요. 임금을 드릴 테니 그리합시다. 보다시피 지금 우리는 큰 목조 부속 예배당 옆에 큰 석조교회를 건축하고 있어. 이 일꾼들을 감시하고 예배당에 앉아서 들어오는 연보를 받을 사람이 필요한데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야지. 당신이 바로 적임자인 것 같소. 그리고 당신이 생활 방식에도 어울리고 그날 예배당에 혼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요. 감독이 앉아있을 곳도 따로 있소이다. 그러니 제발 새 교회가 설 때까지 만이라도 여기서 같이 지냅시다. 저는 이런 일에서 벗어나라고 했지만 그 신부님이 하도 강경하게 조르는 바람에 그만 그 일을 맡기로 수락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가을이 되기 전에까지 여름 내내 그 예배당에서 살았는데 처음에는 비록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찾아오고 명절 때는 더 많이 왔지만 그런데 평화스럽고 예수 기도를 애우는 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러 오고 어떤 사람은 심심풀이로 빈둥거리려고 오고 또 어떤 사람은 연보 접시에서 돈을 좀 훔치려고 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정기적으로 성경과 필로갈리아를 읽고 있었고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말을 걸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좀 크게 읽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시골 처녀. 얼마 후에 보니 한 젊은 시골 처녀가 예배당에 자주 찾아와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처녀가 하는 기도를 옆에서 들었는데 되풀이해서 드리는 기도가 더러는 아주 이상스러운 소리를 내고 더러는 완전히 엉터리였습니다. 누가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었지? 저는 물어보았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어머니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대답했습니다. 그 처녀는 아버지는 신부 제도를 거부하는 분리주의 종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엾은 생각이 들어 그 처녀에게 주기도문과 성모 마리아송 등을 교회의 전통에 맞추어 올바로 외우도록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는 물어보았습니다. 한번 예수 기도를 드리는 습관을 길러보지 않겠니? 이 기도를 드리면 다른 어떤 기도보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되고 이 기도를 통해 내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젊은 처녀는 제 권고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제가 하라는 대로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조금 지나고 나서 처녀는 제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기도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그 기도가 언제나 자기를 이끄는 느낌이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니 즐거움이 가득 차고 잠시 기도를 멈추면 기쁨을 느끼면서 동시에 기도를 다시 하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성호를 부르는 것이 예수 기도를 더욱 열심히 계속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여름 끝나고 가고 있었습니다. 예배당에 오는 사람들 중에는 저를 찾아오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책을 읽어달라고 오거나 상의하러 오는 사람들 뿐이 아니라 세상 살아가는 문제점을 들고 오는 사람들, 심지어 자기들이 쓰던 물건을 어디 놔두었는지 모르거나 잃어버렸다고 물으러 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점쟁이나 되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루는 제게 말씀드린 그 처녀가 고민과
슬픔에 잠겨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 도와달라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자기의 뜻과 반대로 분리주의 종파에 속하는 총각에게 시집을 보내기로 했는데 주례를 신부가 하지 않고 시골 사람 중 하나가 하기로 됐다는 것입니다. 그 처녀는 울면서 그게 어떻게 합법적인 결혼이 될 수 있나요? 그건 간음이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전 도망가고 말래요. 어디로든지 상관없어요. 하고 외쳤습니다. 어디로 도망가려고 하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금방 들키고 말 거야. 요즘은 어디고 안전하게 숨을 곳이 없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널 찾아낼 거야. 그러지 말고 이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네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실까? 네 영혼을 죄와 이단으로부터 어떻게 지키실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그게 도망가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야. 이상 112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